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입술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기 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을 기억하사 저들이 입을 열고 손을 펼 때마다 저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저들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 있는 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 우리의 뜻을 행할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손발을 움직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으러 나왔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신뢰하려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고 또 행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러 나왔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여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꼭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귀로 들으실 수 있고 손발을 움직여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못 보는 이유는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구해야
응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나쁜 거라고 하는 오해에 빠지게 되거든요. 뭔 말인가 싶으시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께 기도 응답을 분명하게 받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 광인이 한 명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명이라고 나오고 있죠. 사실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에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수형이지만요. 그들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다른 복음서에는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 예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던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까지 정말 신통방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귀신이 우리보다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도 알아봤죠. 예수가 하시려는 일도 알아봤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기도 안 하는데 이 귀신은 예수께 기도도 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러 잘 안 나오는데 이 귀신은 예수 앞에 서서 예수가 그들을 쫓아내시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간구합니다. 내 소원대로 제발 응답해 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하신 것처럼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을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귀신의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셔. 잘못된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오케이, 가라 했어요. 갔더니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자기들은 이미 끝장난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이미 육체를 떠나서 끝장난 인생이고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제 망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떠나도 될 건데 그냥은 도무지 억울해서 못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돼지떼라도 남의 재산이라도 왕창 망하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되는 거죠. 헤롯 왕이 굉장히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가 원치 않았던 한 가지의 죄악을 더 저지르죠.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거 말입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귀신 자체가 이미 저주받고 심판받을 대상인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할 존재인데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응답은 하셨는데 귀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본인만 유익이 없나요? 그 거라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응답하신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귀신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 뒤로 또 있습니다. 그렇게 돼지들이 몰살을 하니까 치던 자들이 어떻게 되죠? 자,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돼지가 몰살당한 일과 그 덕택에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나아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일을 정했어요. 하나는 안 좋은 일, 하나는 좋은 일.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때문에 겁나서 그 길로 못 다녔는데 이제 정상이 됐으니까 그 길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일과 나쁜 일 두 가지를 동시에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러 오죠. 34절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다음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귀신 들린 자처럼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이나 어그러진 것은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묻는 게 아니고 뭘 간구하죠?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차라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으니 응답을 안 하시면 참 좋은데, 안 그러겠어요? 돼지떼기로 가려고 하는 걸 안 돼! 이렇게 하시고 떠나시오. 난 못 가! 이러셨으면 은혜나 복음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게 가서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시라고 하니까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르죠?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귀신이 무슨 일을 했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이동이 됐냐 이렇게만 보다가 오늘은 설교 준비하는데 귀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됐네? 응답은 됐는데 결과는 은혜는 멀리 떠나고 그 환경은 망하고 예수란 사람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야. 이런 인식이 가득 차서 아마 다음번에도 복음 전달받기가 쉽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죠? 물론 우리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할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는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간구한 거잖아요. 우리도 나름 옳다고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내 육체를 이렇게, 내 시간을 이렇게, 내 자식을 이렇게, 내 가정을 이렇게, 내 환경을 이렇게, 내년은 또 어떻게, 많은 기도할 텐데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되면 좋은 걸까? 아니면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걸 그분이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걸까? 과연 어떤 걸까? 이거 판단하는 분별이 있어야 되겠더라.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니 기독자로 될 거야. 내가 기도한 기도를 나는 신뢰해. 이러면서 잘못된 것도 막 밀어붙이고 이러면 하실 거라니까요. 돼지떼게로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 보고 떠나라 할 때 떠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고 거기서 더 이상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실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가만히 봤더니 마태복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먼저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먼저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기대해야, 그 응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내가 좋은 쪽으로 막 해석하는 거 말고, 내 마음에 드니까 응답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응답이 아니고 이거 말고,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되면 응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고 이런 거 말고 뭐가 진짜 가장 유익하고 좋은 거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자식이 나쁜 걸 구하면 부모는 줄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야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나빠도 줘요. 부모가 아니면. 부모는 지금 당장 걔가 부담스러워도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면 강요하든 말하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장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기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를 신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사모하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인정하는 것과 함께 뭐 또 있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지혜로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맞습니다. 다 모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안다고 막 전하는 것 말고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처럼. 듣고 나서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내 기도 제목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현상, 일의 결과, 어떤 변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기도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 먼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거냐 하는 부분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침에 큐티 때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적인 의미를 분별하는 것과 실질적인 행동을 순종하는 것.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거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제목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도 생각해보고 그것이 혹 내 생명이 기대하는 시간을 확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유익한 게 뭔가 그거 생각해봐야죠. 그거 잘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결국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기도도 잘하고 응답도 잘 받고 응답의 결과도 제대로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 알고 그것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든 그렇지 아니하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과 명철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함부로 들레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함께 걷는 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담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저녁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들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분별할 때마다 입의 간증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져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을 구할지 잘 분별하고 응답된 내용을 잘 분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막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